364페이지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함께.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사사기의 내용은 슬픔의 역사, 아픈 역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실패, 그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공보다는 잘못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슬픈 역사이고 비극적인 일들도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은 참으로 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임을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셔요. 하나님은요. 근데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그 백성들이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숫자가 많음도 아니요 능력이 많음도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중에 뛰어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순서가 바뀌었죠. 잘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니 잘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요, 우리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겁니까? 아닙니다. 누가 나를 못났다고 말하면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두가 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할수록 그저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면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잊어버렸어요. 근데 잊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잊어버리면 안 돼. 여기서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우상 숭배로 흘러요. 하나님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는데 그 악이 왜 생겼느냐 하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뭐 바쁜 일 있어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멸망당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라고 우리에게 교훈 주고 계셔요. 그 공허한 마음을 하나님의 아닌 다른 신으로 채우려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굉장히 사실 이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하나님이 깜빡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드리다가 저도 다른 사람 설교 듣다가 깜빡 졸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무시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우리는 그만큼 이렇게 쉽게 풀어져요. 긴장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기 참 읽는 것도 힘들어요, 내용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셔요. 이게 은혜예요. 그럼 우리라고 뭐 별로 다른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 모양만 다르죠? 이름만 다르지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 많아요. 하나님보다
정말 애지중지하는 거 많이 있어요. 이것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좀 더 심하게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난 절대로 굽히지 않는다고. 예, 그게 뭔데요? 그게 그렇게 소중해요. 하나님이라면 모를까? 내 주 예수님이라면 모를까? 그런 게 아닌데 목숨 건다고 그래요. 실상 목숨도 안 걸면서 못하잖아요. 하나님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래서 큰일 난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보시는데, 목전이라고 하나님 눈으로 분명히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셔서 8절을 보니까 방법을 쓰시는데 채찍이에요. 매를 때리셔요. 아주 심한 매를 때리시는데 8절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답니다. 진노하셔서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방 왕의 손에 팔아넘기셨대요. 그래서 8년 동안 그 왕을 섬기는 이 비극적인 역사가 사사기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대하는 내용입니다. 까짓 거 8년. 조선은 무려 36년이나 일제 치하에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8년이라는 시간이 별로 긴 것 같지 않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어떤 사람인지 성경이 자세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왕이요, 이스라엘 민족을 8년 동안 이렇게 자기 나라처럼 이렇게 군림하고 다스릴 때요, 신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편히 다 봐주면서 모든 거 배려하면서 그렇게 친절하게 다스렸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정복입니다, 정복. 착취예요. 혹독하게 다루는 겁니다. 가혹한 세월이에요. 근데 8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혹한 이 메소포타미아 왕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그 압제, 그 눈물, 그 억압, 그 괴로움, 그 한숨 속에서 한탄하면서 가슴을 치며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것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 본문의 핵심이에요. 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부르짖음이 소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 않았다면 절망일 거예요. 그러나 부르짖었으니 소망이에요. 말씀 다른 구절인데 스크린에 띄워주시면 보이세요? 읽으실 수 있죠? 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내주셨습니다. 이 구절하고 오늘 구절이 딱 맞아요. 같은 마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표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되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도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뭐가 악합니까? 우리 악하지 않거든요. 솔직히 말해서요, 내가 무슨 악을 저질렀다고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들 점잖으셔요. 밖에서도 그렇게 사실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절대로 우리 성도님들은요, 약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일을 하시는 적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한 분도 아멘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무슨 악한 일을 뭘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무엇이 악할까요? 하나님 보실 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린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더 사랑했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멀리했다면 악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역시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면 악한 것이고,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맡기지도 못했다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소홀했다면 그것도 악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우리는 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요, 절대로 목이 뻣뻣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는 겸손하게 낮추라.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리고 스스로 낮추라. 낮추고 뭘 할 것인가?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는 죄인이라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이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요, 우리 중심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긍휼이잖아요. 긍휼, 불쌍히 여겨주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아,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들을 거야. 왜냐? 나 하나님 아버지는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준비가 항상 돼 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항상 들어주셔요.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요,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증거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온니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사사를 등장시켜 주셔요. 그런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기를 간단하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래요. 갈렙, 그러면 어떤 구절이 떠오르시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사람이에요. 출애굽 1세대 중에 장정 60만 중에 딱 두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갔잖아요. 이 갈렙과 또 한 사람? 여호수아잖아요. 예, 어찌 그리 잘하셔요.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수준이 높아요. 성경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갔음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 두 사람을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뭡니까? 왜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셨나요? 믿음이잖아요. 결국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산지, 이 거친 산지, 이 험악한 산지, 또한 그 험악한 산지에 사는 험악한 사람들도 정복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갈렙이 갔잖아요. 그래서 그 갈렙의 가문의 조카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가문에서 배출됐다라는 것도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갖잖아요. 우리 기성세대들 가운데에는 기성세대의 그 선조들이 믿음을 안 가지신 분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이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도 이민자들 중에는 꽤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당대부터 후대까지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모든 후손들,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과 같은 훌륭한 사람들이 배출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가능한 거예요. 우리 당대에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후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가문을 믿음으로 흥왕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으면 그와 같은 후대들이 나오는 거예요. 갈렙과 같은 사람 덕분에 온니엘과 같은 사사들이 배출됐다, 당연한 거예요. 이것이 소망이에요. 그래서 온니엘이 등장했는데 그 온니엘이 등장하여 어떤 일이 있었나가 또 중요해요. 그 온니엘이 바로 사사로 등장하는 사람인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시 보실래요?
설교 제목 좀 띄워주세요. 제목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거예요. 사사들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그러면 그 역사에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끝나지 않기 때문에 더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고백 한번 저와 같이 해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 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바로 사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 조건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그 하나로 모아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10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아멘. 제일 처음 구절이 중요해요. 무엇이 임했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조건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임을 우리는 압니다. 제대로 쓰임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밤에 또 구하세요. 하나님, 이 밤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성령께서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갖고 계신 소원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내 개인적인 소원 말고 성령께서 갖고 계신 그 소원, 그 거룩한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열망하는 만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간절히 성령 충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충만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좋은 것 같은데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예.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구나. 성령 충만의 가치를 모르는구나. 왜?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딴 사람 되는 거예요. 딴 사람 되는 거라고요. 그 딴 사람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나가서 싸웠대요. 지금 싸워서 이겨야 되잖아요. 메소포타미아 왕을요, 이방 왕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 사명을 위해서 성령께서 충만하게 온니엘에게 임하셨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의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 늘 나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승리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다 기억하시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보호장구 말씀하셔요. 맨 마지막에 뭘 말씀하시죠? 성령의 검? 말씀을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이 성령의 검이래요. 그래서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 결과가 뭡니까? 당연히 승리죠.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항상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온니엘이 나가서 싸우잖아요. 근데 싸우는데 실제 싸움은 누가 싸워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요.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줬어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온니엘이 전쟁을 위하여 특별히 준비된 사람이고 훈련이 잘 된 사람이고 그가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그가 기도에 충실한 사람이고 평상시에 살아가는 그의 삶의 모습이 믿음으로 충만하였다라는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이 그렇게 탁월했던 사람이 아니다. 온니엘이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온니엘을 우리가 낮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온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으려면 바로 이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시고요, 우리가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는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스포츠 우리 관심 기울이게 되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대한민국이 월드컵 9회 연속 진출했다고 뉴스 나오더라고요. 비록 뭐 경기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는 게 어딥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중계를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언제 하는지도 잘 몰랐고요. 주변에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아, 경기가 있었구나. 맨 마지막 중요한 경기가. 그때 알았어요. 근데 뉴스를 먼저 들었거든요. 9회 연속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대요. 그것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해져요. 뭐가 궁금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월드컵 본선에 진출했다. 9회 연속. 그래? 너무 잘 됐네. 그 다음에 생기는 질문이 뭐예요? 경기가 어떻게 됐는데, 뭐, 이겼나? 그럼 이겼다면 몇 대 몇으로? 이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비겼는데, 어쨌든. 뭐, 이겼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이겼대. 그래서 올라갔대. 그래? 그러면 경기를 나중에 좀 이렇게 편집한 거라도 좀 봐야지. 그걸 보면서 제가 긴장할까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골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본선에 올라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막 걱정하면서 볼까요? 지면은 큰일 나는데 떨어지는데 이러면서 볼까요? 아니잖아요. 결과 나왔다니까요. 똑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의 승리와 패배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싸울 때 힘은 들 수 있어요. 사력을 다해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길 것인가 질 것인가 이것이 문제로다. 그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기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또 이겼다라는 걸 알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싸워야 되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온니엘이 나가서 싸울 때요, 하나님께서 승패는 결정해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 넌 나가서 그냥 내가 싸우라는 것만 싸우면 돼. 메소포타미아 왕 네 손에 붙였어. 이거란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싸우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참 감사해요. 사람을 세우신 하나님이에요. 온니엘이 이겼대요.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겼대요. 실상은 뭡니까? 온니엘이 뭘 이겨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는데요. 실상은 그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니엘이 이기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싸워야 할 싸움에 임하여 이미 정해진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면 하나님께서 다 싸워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이겼어.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모든 공을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모든 영광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네가 이겼어. 네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니까 이긴 거야. 너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이긴 거야. 너에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긴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뭐냐면 평화예요. 평화.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있으면 땅에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새겨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형벌을 피하지 못했는지 아시죠? 의인 몇 명이 없어서예요. 10명이 없어서예요. 그 의인 10명이 없었다라는 걸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책의 제목에 이렇게 쓰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말씀이 없었다. 그러니까 시각을 넓혀야 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들끓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주된 원인이죠. 왜 그랬나? 왜?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하는 의인들이 없었기 때문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LA가 또 사우스베이가 망하지 않고 불심판 아직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내가 인정해 줄 만한 사람들이다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말씀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우리 교회가 있는데.
아멘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외치셔야 돼요. 사우스베이요. 안심하라. 사우스베이 안심하라. 기도하는 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있다. 외치셔야 돼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한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잊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 농군학교 지으신 김용기 장로님, 그분 평생토록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외쳤다잖아요. 초국이여 안심하라. 김용기 장로님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요. 물론 만나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장로님이. 성깔도 대단하시고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 앞에서 뭐 아무 말 못하고 시킨 대로 이게 하고 갔다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평생토록 외친 모토가 그거예요. 기도하면서 조국에 안심하라. 와, 저는요 그 말씀이 절대로 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신다. 기도하는 나 김용기가 있다. 이건데 결국에는 그래도 그 자부심 안에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기도하는 나를 통해 이 땅을 평화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이거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일 한 사람 덕분에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이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들 덕분에 세상이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덕분에 세상이 사는 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으시고요, 영광을 올려드리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사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